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64장입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침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제사,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문제로 이제 그 왕이 타락이 되어지는 장인데 사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랬습니다. 이 사울의 나이를 볼 때 처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정식 왕으로 등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 2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믹마스에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6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은 숨을 곳을 찾았고요. 7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떨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대신 나서게 되어집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지고 와라.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러한 사울의 행위에는 별로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제사가 망령된 제사라고 분명히 말하죠. 결국 제사를 잘못한 것 때문에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울의 타락은 참으로 엉뚱하고 특이한 타락이었습니다. 보통 경우에 있어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술을 먹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노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에 나가는 이런 타락 등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타락은요, 제사라고 하는 분야에서 생긴 타락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사라고 하면 다 좋은 것 아니냐? 제사 드리는 것에서 무슨 타락이 있을 수 있냐? 그러나 제사에서도 타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이 형식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한 제사죠. 진실한 제사, 겸손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 가지 참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서도 오늘 본문은 참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명한 이런 제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 인도자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 중에 다 같은 제사장인데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냥 우리 성도들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라고 말하면서 교인들끼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망령되게 여기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없는 예배는 다 망령된 예배이고 목사만이 예배의 유일한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까? 그거는 또 아닙니다. 실제로 구역 예배와 같은 이 예배는 평신도 지도자가 얼마든지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에 교만이나 불신, 무질서, 그리고 반역 정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에는 정말 한 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예배하는 자리가 소중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와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관계일까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직주의죠. 성직자가 모든 것을 독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천주교처럼 사제, 이 신부가 교회의 모든 권한을 다 그냥 한 손에 다 쥐는 거죠. 심지어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들은 그저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성직자가 그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성직주의죠. 이런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반성직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직자들은 더 이상 교회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 중에는 목회자에게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겠죠. 누구나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처가 있어도 예배 인도자의 그 인도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직주의나 반성직주의는 모두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목회자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회자와의 이 관계는 교회 생활의 행복을 아주 절대적으로 좌우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교회 생활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사람 100명을 뽑아서 질문을 던졌어요. 교회 생활이 힘드신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100명 가운데 76명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 교회 생활은 결코 기쁠 수가 없죠. 이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두 가지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한 가지는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회자와의 관계만큼은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모든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100번 고쳐 죽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와의 관계 회복에 작정 기도를 하든 1000번째 예배를 드리든 정말 이런 몸부림 가운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생각한다면 그때는 교회를 떠나는 것도 나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일단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겠죠. 예배 생활이 막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떠나는 것만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옮겨졌을 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할 때는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어찌하였든 예배 생활이 막히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마구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을 살리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러한 더러운 상상을 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의지를 올려 바치는 것이고 진실을 체험하고 생명을 바치는 것이며 함께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즉 쉐키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즉흥적으로 드려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교만과 반역과 꺼리낌이 있는 마음으로 드려져서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려져서도 예배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혹시 반목이 있는 경우에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화해를 요청하기 위해 형제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꺼리낌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순서죠. 하나님은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 아닌 이 제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면 기도로 준비하는 이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옳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보다 예배하는 자, 예배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인 이 예배, 그러나 이 예배가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축복을 끊어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사실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정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된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사에 대한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요식 행위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떤 체면적인 것으로 드려졌습니다. 급하게 나가 싸워야겠고 백성은 정말 흩어지려고 하고 제사장은 안 오고 결국 정말 제사장이 드려야 될 이런 그 제물을 왕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그저 요식 행위로 드려진 이런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바쁘면 대략 아무렇게나 드리고 우리도 요식 행위로 체면으로 대충 드려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는 잘못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를 뒷전으로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기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켜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요식 행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며 예배 뒷전으로 몰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가볍게 몰고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에게서 가장 최우선일 뿐만 아니라 정성의 그 믿음의 모습의 예배를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올바르게 드려져서 그 예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영원히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요식행위나 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형식적으로 정성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